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단체 톡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각각 그 카카오톡 단체 톡방을 다 여셔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왜 오셨나? 네. 기억하시라고 오늘 이거 작업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오셨을까? 우리가 그걸 그냥 막연히들 알고 살 때가 많아요. 자, 올해가 벌써 오늘이 48번째 예배이자 첫 번째 대림절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자, 근데 요즘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가 기뻐해야 할 그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잠잠하죠. 아마 여기 지금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요맘때쯤 되면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길거리에서 울리고 사람들이 괜히 막 분위기도 들뜨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분위기마저 잠잠하고 어떻게 나가면 또 뭐 을씨년스럽기까지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있는데 그 탄생의 의미를 잘 모르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아이가 아이다워야지. 아이가 애늙은이 마냥 어른들 하는 말투 다 써가면서, 우리 얼마 전에 트로트 무슨 프로그램에 그 아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통통한 아이. 그 아이 별명이 뭐예요? 송혜 선생님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아이가 말하는 말투가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이가 아이답지가 않고 아이의 말투가 어른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뭔가 좀 부자연스럽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고 선생은 선생다워야 되고, 그렇다 보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요라고 말은 하지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의 모습과 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지 하는 이 회개의 마음과 헌신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때 이 두 가지 이중성에 대한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게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겼던 갈등, 또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해야 했을 때, 그런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배워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자, 몇 가지 사실을 한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깨달아 본다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과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4절에 한번 보면요, 죄는 뭐다? 불법이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 4절에서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죄는, 불법과 죄는 같다란 얘기예요. 자, 이거 같은 말 같잖아요. 자,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미아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이 그 앞에 관사 해라고 하는 게 붙습니다. 해 하말티아, 해 아노미아. 의미는 다른 단어이지만 앞에 해라고 하는 관사가 같이 붙는다.
이것은 죄와 불법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내년부터 교회 이름이 어떻게 바뀌죠? 네. 근데 올해나 내년이나 앞에 뭐가 붙어요? 더. 정관사 더가 붙어요. THE. 요즘은 12시부터 1시인가 1시부터 2시인가 YTN에서 더 뉴스라고 나와요. 그죠? 우리는 25년 전에 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광고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그 뉴스를 딱 보는 순간 우리 교회가 연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라이센스 갖고 뭐라고 안 해요. 복음 전파하는데 뭐 그 라이센스 따질 게 뭐 있어요. 너나 누구나 다 써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 즉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정관사 더라는 것처럼 해라고 하는 말이 이 두 단어 앞에 붙음으로 인해서 그 두 단어가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즉 이 단어도 죄라는 단어도 불법이라는 단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공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행해서는 안 될 것을 행할 때,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뭐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등등등, 아니면 제일 뭐 이건 등급을 나누긴 뭐하지만 제일 작은 의미로서 난 그냥 뭐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서 라고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건 뭐예요? 불순종. 불순종은 곧 죄입니다. 그런데 또 해야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때,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했을 때, 이 둘 다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엄마들은 그런 거 많이 해요. 애들 키우고 무슨 요즘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삥 돌아서 가는 데 있어요. 애들 손잡고 손주들 손잡고 가다가 어느 부쯤 가면 쭉 그쪽으로 안 가고 삥 돌아서 멀리 돌아서 가는 데가 있잖아요. 장난감 코너. 거기만 가면 애가 뒤집어져요. 저거 하고 찍으면 안 사주고는 못 베겨요. 근데 그거 미리 알고선 돌아가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자, 그때 아이가 그거 사달라고 막 그러는데 엄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야, 다음에 있잖아, 집에 많잖아, 뭐 어떤 애는 포크레인 자동차만 사는 애가 저기 앉아 있어요. 맨날 그것만 보면 막 그것만 사달라고 막 그랬던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사줄게, 다음에 사자, 집에 많잖아 하고 등등등 부모가 그걸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말을 안 듣고 막 뒤집어 누워서 막 땡깡을 부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매를 번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뜻을 거역해도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좀 세상적인 일에 한번 제가 비교를 해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여기 다 운전하시니까 그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 교통위반을 합니다. 종종, 그죠? 저도 하니까. 뭐 저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법을 어겼으니까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왜 반응들이 없지? 이것 때문에 그런가? 나 이거 띄었으면 좋겠어. 이 앞에 뭐가 어른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죄와 세상에서의 그 질서를 어겼을 때의 불법은 죄의 무겁고 가벼움이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어떻게 보면 둘 다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란 말이에요. 같은 불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죄인 동시에 불법이기도 하고 교통 위반도 역시 불법이기도 하면서 죄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법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거역하면 당연히 죄가 되고 불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과 각종 질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질서에서부터 이렇게 본을 땄든 뭐를 했든 그게 기준이 돼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역시 우리가 위반하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기는 것과 똑같아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어디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아요? 예? 대한민국. 또 하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분명히 이중국적자예요. 그죠? 근데 그 중에 그 두 개의 국적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소중하죠. 그런데 대한민국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 법을 안 지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기고 무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을 어기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면 동시에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범하면 물론이거니와 세상에서의 교통 질서를 위반함으로 발생하는 그 아주 사소한 몇만 원짜리 작은 죄까지도 우리의 힘으로는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막말로 세상 것 그냥 벌금 내면 되죠. 몸으로 때우면 돼요. 그게 때운다고 끝나는 게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통 위반 정도, 딱지 끊는 거, 벌금 물고 말만 잘하면 그냥 한번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범하는 것 자체는, 죄를 짓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있음에도 그냥 그거를 교통 위반하는 것 정도로 치부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 크게 짓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십계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잠자는 것, 그 잠에 빠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등산 가는 것, 등산하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주일은 왜 주일이라고 합니까?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왜 주일이라고 해요? 왜 달력이 빨간 날이 주일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에? 아니 주일이 맨 뒤로 가면 얼마나 좋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그렇게 되면 한 주가 내내 지냈던 걸 주일날 가서 회개하는 날이 오잖아요. 주일이 첫 번째 주일에 한 주에 맨 앞에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새 힘 받아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날 안 나와.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지금 보고 계시고 제가 이 말 하는 걸 듣고 있는 분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못 듣는 사람들 있죠. 딴짓 하느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는 많죠. 그냥 딱지 끊는 거 몇 개 정도로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다르다는 것. 그 중과가 다르다는 것. 범죄도요, 똑같은 죄를 자꾸 저지르면 가중처벌이라는 거래요. 그리고 또 몇 년 안에 또 같은 죄를 저지르면 누범기간이라 그래서 그 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감호소에 집어넣고 내보내질 않아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법을 갖다 그렇게 우습게 알고 주의를 어기는 거를 당연한 줄 알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 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죄 문제는 물론이고 남의 죄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질을 해. 자기가 얼마나 잘났다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인간의 죄의 문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절망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언하기는 인간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죠. 이건 누구나 다 겪는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이것은 마치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살기 위해서 대책 없이 계속해서 고리대금의 빚을 대출내서 빌려서 사는 그런 빚지는 것과 같아요.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 상태를 방치하면 결과는요, 뭐죠? 파산이니 뭐니 이런 파멸에다가 고통이
그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되었다. 누가? 주님이. 죄에 관해서는 소망 없고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죄에 관해서는 소망 없고 대책도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어디로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맞아요. 땅에 오셨다. 자, 이제 제목 한번 봐봐요. 제목이 뭐라고요? 왜 오셨나?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게 복음이에요. 자, 빛의 허덕이던 차에 정부에서 감면 혜택을 준다거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적용해 준다면 그 소식만 딱 그 법이 바뀌었다는 것만 알아도, 나한테 그게 적용이 된다는 것만 알아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정말 나 그동안 진짜 빚 때문에 죽을 판이었는데, 야, 이 빚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네.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야, 그 대통령 누군지 몰라도 정말 좋다, 대단하다, 다음에 또 너 대통령 해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돈의 문제는 해결해 주면 그건 기쁘고, 내 죄를 용서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 소식은 왜 안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죄 사함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그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 이 말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걸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렇게 불러요. 이게 요즘의 크리스찬들이에요. 매년 오니까 매년 죄 안 져요? 비탄감해 주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가 있듯이 이보다 더 큰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은 이게 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곧 다가오는 성탄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그 기쁜 날의 주인공이 산타 할아버지냐 이 말입니다. 요즘 꼬맹이들이요, 크리스마스가 산타 할아버지가 양말에다가 선물 주는 날이래요. 근데 더 영악한 애들은 뭐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래, 우리 엄마래.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합니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들이에요. 죄라는 건요, 마귀라는 놈의 유혹을 받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는 인간을 죄짓게 만들지만 그 선택은 인간 스스로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죄 짓는 거에 빠지는 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지 마귀가 끄집어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남 탓을 잘하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마귀 때문이라고 내 탓을 하질 않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의 자리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보게 하죠. 근데 그게 유혹이고 죄라는 걸 알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내가 발로 쓱 가고서는 마귀 탓을 하는 거예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데? 결정한 자기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죄가 존재하는 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으므로 이 죄를 아예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몇 대 외아들 군대도 안 가요, 그죠? 우리나라 안 가죠? 그걸 뭐라 그러지? 독자? 몇 대 독자면 군대 안 가요. 군대 갔다 죽을까 봐 법으로도 그걸 빼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몇 대 독자 1대이고 예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하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우리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3년 동안 잘 키워서 죽임당하게 하시려고. 그것도 누구 손에? 우리 손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귀한 아들, 딸을 그렇게 보내라면 보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으려고는 해도 하나님처럼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여기 목사님들 또 이런 소리 들으면 건방지니 어쩌니 그럴지 모르지만 할 말은 하자고요. 크리스천이 왜 당당하게 할 말을 못하고 삽니까? 목사들이 뒷짐 짓고 배에 그냥 기름 이만큼 껴가지고 그게 권이고 무슨 저건 줄 알지 마세요. 그래봐야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 주인을 능가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요즘에 교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랑이고 자기 학벌 자랑이에요. 그게 뭐가 잘났다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 교회 나온 지 뭐요, 개국공신이요, 다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바닥 닦고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 줍고 유리창에 먼지 꼈으면 거미줄 쳤으면 그거 치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단 말이 있어요. 나중 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되기를 원하십시오. 즉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자신의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그곳으로 그 죄를 다 십자가로 옮겨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와 자신의 생명을 맞바꿔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얼마나 숭고한 겁니까?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가져가신 분.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맞죠? 맞죠? 네, 그 이후부터 이렇게 사람에 와서 사람은 누구나 죄값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하고 누명 뒤집어 쓰고 목매달아서 교수형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제 카톨릭에 보면 성인이라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순교했다고 해서 목 잘려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면 우리가 이제 뭘 보면 아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람이 스스로 죽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없죠. 이건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아니 죽으면 죽은 거지 깨나지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래서 이게 역사적 기록이 남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보세요. 로마에 가보세요. 이탈리아 등등등 선교지, 순교지, 또 우리가 말하고 얘기하는 성지 순례지 가보면 그 기록들이 남아있다고요. 2000 몇백 년 전의 일들이 아직까지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가보질 않으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못 가봤으니까 안 믿기는 것뿐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왜 입에서 거품 무는데요? 가보니 2000년 전에 그 역사의 땅에 내가 가서 그 발을 디뎌보니 그 자리, 예수님이 기도했던 자리,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자리,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전 교인이 다 성지순례를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부부가 가면 돈 1000만 원 그냥 깨져요. 비행기 값만 해도 400이 넘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들여서라도 한 번 정도는 갔다 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입니다. 한 번 갔다 온 분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2번, 3번. 다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가면 음식 안 맞지, 날씨 안 맞지, 발 아프지, 추웠다 더웠다 하루에도 기온 차이가 20도씩 나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고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고생을 하러 갔는지 가면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가서 서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바로 이것, 이 부활 복음, 부활의 증명,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건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해는 해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래서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고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2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돌아다녀 봤어요. 죽은 자 살리고, 앉은 자 일어나키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등등등 사역 많잖아요. 죽은 사람 몇 명이나 살렸어요. 수도 없이 살렸죠. 병든 자 얼마나 고쳤어요. 말도 못할 정도로 고쳤어요. 물고기
몇 마리 하고 떡 몇 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겼어요. 이런 일을 직접 본 사람이니까 그 12제자가 자기 목숨 내놓고 각각의 선교지로 복음 전파하러 다닌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어요. 왜? 안 봐도 믿잖아요. 안 봐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걸 갖다 사기라 그래요. 사기인지 아닌지는 100년 뒤에 봅시다. 그러니 짧은 인생 100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알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지식으로 끝납니다. 믿는 것은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앞에 돈이 이만큼이 있어요. 한 몇백억이 있어. 그거 남의 돈이야. 있으나 마나 욕심만 생기고 훔쳐가고 싶은 그런 탐욕만 생기죠.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걸로 만들어 버려야죠. 그래야 내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53장 11절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감당하려고 이 땅에 죄지음을 짊어지시려고 오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더 분명하게 확증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런데 이미 나는 정죄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죄를 딱 용서받았는데 자꾸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가 보여주니까 그걸 보고 이건 죄니까 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발은 쓱 집어넣고 이건 죄니까 하면서도 고개도 쳐다보고 발도 집어넣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사탄이가 나를 꼬여서 결정은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양심의 가책이나 갈등이나 무거운 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오직 그의 값없는 구속, 놀랍고 완벽한 속죄의 은혜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뭐만 하고 입에 뭘 달고 살아라. 말끝마다 뭐 해라 라고 감사함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방법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럼 어디에 거해야 돼요?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한 주의 첫날인 주일날 예배 나와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내 거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서 능력 얻어서 나가서 한 주를 승리하라는 겁니다. 자,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은 죄는 물론이고 죄의 원리조차 없는 죄의 원리조차 없는 거룩한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원위치 해주세요. 우리 안 목사님이 도와주시려고. 우리는 연약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 가운데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축복해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그는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자기가 거한대요. 누가? 사도 요한이. 자, 그의 복음을 위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요, 우리가 누구 편에 섰느냐, 누구 편이냐, 누구에게 속했느냐, 여기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했느냐.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능력 있고 돈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세상의 부와 능력을 얻을 기회가 생겨요. 영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못하게 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마치 못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교인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자기 크리스찬이래.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고 막 핍박을 받고 할 때는 자기는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행동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또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지고 사회에서도 막 추앙받고 이러면 마치 자기가 그 일을 다 한 것처럼 나서서 배 내밀고 다녀요.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교인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거는 성스러운 주님의 길을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참된 믿음의 소유자, 저는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뭐 봐봤자 소용없어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보는 것도 아니고 영숙이네 엄마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자꾸 망각하니까 자꾸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자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느껴진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아버지, 울게 하지 마세요. 죄는 내가 짓고 욕은 하나님이 먹어요. 왜 우리 아버지 욕 먹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력에, 유혹에 자꾸 빠지고 그 영향력 아래 머물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으로서는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게 너무 심하죠. 요 교회 문만 나가면 뭐 저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문을 벗어나기만 시작하면 그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터 안에서 내가 영이 깨어서 살아서 그 영적 승리를 거두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우리는 매 순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분이냐면요, 죄를 그냥 두지 않고 대적하고 심판하시는가, 어느 정도로 심판하시는가 오늘 한번 볼게요. 이러고도 겁이 안 나는지, 얼마나 대담하고 담대한지, 이거 듣고도 겁이 안 나면 참 대단한 거예요. 인정할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 요 성경 구절 여기만 봐도 답이 나오죠.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내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죄 없애려고 희생합니다. 이거 얼마나 오지다 그러나, 지리다고 그러나, 요즘에 애들 말로 얼마나 각오를 단단하게 하셨길래 그 정도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여러분 행복하죠?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 독생자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왜 죄 없는 아들은 희생하시고 죄 많은 불법의 아들, 반역자 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셨을까? 그건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죄는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마세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 죄를 짓고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지,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 회개가 아니라 반성하고 있으면서 회개한다 그래요. 반성과 회개의 차이. 반성은 똑같은 죄를 자꾸 짓는 게 반성이에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빌어요. 엄마 용서해 줬어.
다음날 또 있다. 또 잘못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요. 이게 다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회개는요, 2번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뿐이지 한 번 죄 진 것 내가 회개하면 2번 똑같은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죄에 사로잡혀 신음받고 고통하고 있는 인간의 그 처절한 모습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참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의 자비로운 은총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사랑,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는 이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생명을. 어떻게? 죽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 죄 사해 주시려고. 이 은혜와 사랑을 이용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용하지 마세요. 이용 당하실 하나님도 아니지만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얄팍한 내 지식 가지고. 내가 조금 성경 안다고 지식 있다고.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서 맨날 공부하고 연구해요. 그런데 하물며 신학도 안 한 사람들이 막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오래 교회 다녔다고?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하나님 아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문제 알아봤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또 내가 목사 오래 했다고? 목사 오래 한 거하고 이제 막 신출내기 목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경험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래됐다고 하나님이 더 많이 만나주고 길게 만나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난 줄 알고 까불다가 큰 코 다친다는 속담이 있죠. 하나님을 상대로 감히 대적했다가는 진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사랑이 많으면요, 우리 사람도 그렇죠.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면요, 그 배신에 대한 증오는 말도 못하게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걸 갖다 쫓아다니고 있냐고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어느 교회 다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뭘 자랑할 수 있어요? 교회가 크기를 해요. 목사가 잘났기를 했어요. 성도가 많기를 해요. 대부분의 목사들끼리 만나면 목사님, 어느 목사님 그런 분이 있어. 물론 우리 교단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 교인이 몇 명이야? 우리요? 세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있어서 보내주실 분이 몇 명인지 난 알 수가 없거든. 눈에 보이는 사람만 교인이겠어요? 들락달락 하는 사람, 더 뉴스 이렇게 간판 본 사람도 교인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해요. 교인이 몇 명이야? 그거 알아서 뭐 하시게요? 몇 명 없는데요? 근데요, 일당 1000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는 있습니다. 전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 건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사랑하시나, 사랑하실까를 본다면 그 결과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변하지 않지만 내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의 심정,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저 사람이 배가 고파요. 얼마나 배고픈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그만큼 배고파 보면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형편, 저도 집에 쌀 떨어져 봤어요. 집이
다 허물어져 갈 때, 아파트 한 동 다 부시고 반 부시고 우리 집 하나 살든지 나갈 데가 없어갖고 거기에 그냥 빌붙어 있었더니 마지막까지 여기 안국 아파트 한 동에 반을 짜게 버리고 나중에 건물 무너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살아봤어요. 그렇게 바닥까지도 내려가 봤습니다. 누가 그래요? 뭐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벤츠 탄다, 어쩐다, 좋은 집 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배 골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배 고른 사람들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 교회 생활은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다가오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인 겁니다. 거꾸로들 생각하세요. 교회 나가서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지쳤으니까, 괴로우니까 교회 나가서 그걸 해결하려고. 아니요, 본인이 결정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지껏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앞으로 내게 와야 할 모든 것들을 막는 철저한 방어막이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를 깨닫고, 겉으로 보면 순교의 길이 끔찍하게는 보여도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체험하는 자는 그 안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당당하게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몸 바쳐 충성해도 내 정성과 수고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해요. 안 해. 그것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넉넉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큰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하였다는 것.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섬김과 충성으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